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먹고 마시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개념, 유토피아의 개념, 낙원의 개념을 공산주의가 차용을 해갖고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호도를 해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패한 주의를 끝나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가운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 전에 우리가 12절까지 했을 때 앞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다루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서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 비판하지 말라. 먹는 문제로 속되다 거룩하다 다 마음의 문제니라. 그래서 서로가 비판하지 말라.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속된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도 날에 대한 이야기고 8절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8절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주의 것인 너희들이 비판하면 되겠는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면 되겠는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망하게 하면 되겠는가? 그건 앞부분에 다 같이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건가 오는 건가?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삶이 필요해. 그 우리는 가나안의 삶이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를 400년이라는데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 딱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 만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사람이 있어요. 세례요한.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나타나니까 온 유다가 다 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400년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왔다. 내가 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예수님의 외침이 무엇이었을까? 4장. 시험을 받으시고 사단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첫성이 무엇일까? 4장 17절 저랑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갈 거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돌아가신 후에 천국 가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이 땅에서도 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훔쳐간 사람들이 공산주의,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개념이 틀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려는 두 가지 사상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복음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유토피아가 온 것이고 천국이 온 것이다. 이걸 막시즘 공산주의도 이 땅에 뭘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 이단들이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으로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틀리다. 공산주의는 제가 국어 사전을 펴봤어요.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공산주의를 어떻게 정의해 놓고 있는가? 사유재산제 대신에 재산의 공유를 실현시킴으로써 계급 없는 평등 사회를 이룩하려는 사상 혹은 운동을 공산주의라. 그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러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오고 계급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들은 더 철저한 계급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계급투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들이 이게 왜 세상이 고통스러운가? 그것은 자본가들과 무산 대중과의 계급 차이가 있어서 자본을 가진 강자가 가난한 무산 대중을 억압 착취하고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 계급을 타파하고 프롤레타리아 무산 계급이 승리하여 계급 없는 사회를 될 때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표명했던 저 북한은 낙원이 이루어졌습니까? 탈북자들 보니까 낙원이 아니라 거기가 지옥이더구만요. 여기가 천국이고 낙원이다. 90년대 소련이 문이 열리고 후반경에 러시아를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문이 열리고 막 이랬을 때인데 거기에 있는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한국에 한번 와보고 나서 한 말이 더 참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한국을 딱 보고 하는데 천국 같다고요. 천국. 그들이 공산혁명을 하고 볼셰비키 혁명을 1917년 하고 나서 그들이 세운 그 사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한국을 와보고 나서 이건 천국이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것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면 천국이 올 줄 알았더니 왜요?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두 번째, 사유재산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말하기를 자본주의는 부의 불평등으로 망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을 했는데 자본주의가 망한 게 아니라 뭐가 망했어요?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공산주의는 똑같이 배분한다. 일을 안 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탈북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제가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네요. 한 15년 전 탈북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일들을 좀 서울에서 교회 섬길 때 늘 탈북자들이 와요. 그러면 도와줘요. 도와주면 또 와요. 하면 또 와요. 자생력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를 이해를 해야 될까? 뭔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줘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하기 싫거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십시오. 열심히 주신 이 힘을 갖고 일을 안 해요. 손만 내밀고 개성이 있고 개인의 능력이 있고 이런 걸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평등이라는 거로 해서 전부 다가 잘라갖고 배분을 해서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부의 불평등을 위해서 망할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하고 있어요. 사유재산이란 특히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말합니다. 즉 토지, 공장, 광산, 동산, 금융 등등 이것은 개인의 소유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소유한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없게 하기 위하여서는 사유재산을 몰수하여 국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도 없고 강제라도 국가가 통제해야 비로소 낙원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걸 통제해서 자기들만 낙원을 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이 공산주의적인 이 색채가 좀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다 해갖고 저 북한으로 좀 보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실 분들 다 모집해갖고 좀 보내가서 거기 가서 좀 사시라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실패한, 이미 드러난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재산을 잘 내놓지 않으니까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켜 계급을 때려 부숴야 된다고 그렇게 된 게 뭐가 있어? 이런 혁명을 해서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는 당분간 독재자의 마음대로 세상을 유리하여 낙원을 이룬다고 거짓을 얘기하고 이것은 막스주의의 하나의 꿈이지만 완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소련은 70년 만에 실패하고 중공 역시 40여 년 만에 실패하고 동구권 공산주의자는 다 손을 들고 자유경제체제로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일하고 같이 하면 생산량이 좋을 줄 알았더니요, 서로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량도 뚝 떨어지고. 그래서 다 실패한 제들, 그들이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랑 그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틀리다는 말이죠. 우리 그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 왜 공산주의가 망하는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멸시했기 때문에 폐기 처분돼야 될 사상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영적이고 정신적 세계를 도외시해요. 여러분, 영이 있고 영적인 동물인데 물질로 생각을 해요. 계급은 없어지지 않고 더 절대적인 계급이 생겨 독재자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호월하게 사는지. 그러나 모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이런 독재자의 지배의 빵을 듣는 사람은 주고 안 듣는 사람은 안 주니 얻어먹기 위해서 독재자의 뭐가 돼요? 자유를 얻는 게 노예가 돼버리고 말아요. 자유는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자기 것이 없으니 삶의 의욕도 없고 산업의 발전도 없어요. 제가 90년대 중반 소련을 러시아를 갔을 때 뭐 큰 공장들이요 안 돌아가더래요. 워킹을 안 해,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 집회하기는 좋더구만요. 뭐 시내 같은 게 보면 큰 극장 같은 게 있어요. 그 공산당 모였던 데라면 모일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빌려갖고 예배 보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건물에 그게 아무 의욕도 없어. 불평하면 숙청받는다. 이런 구조가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신앙촌을 서울에서 소사 쪽에 신앙촌에 있을 때 상당히 오래된 얘기, 거기를 지나가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거기가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사람들, 그 살았던 걸 보는 거 아니었고, 움막 같은데 또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또 좋은 데서 살았대요. 그게 유토피아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신천지입니까? 이게 소사, 이게 이제 그쪽을 가다가 눈물이 나요.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갖고 거기 들어갔는데, 아이고, 움막 같은 데 가서, 그게 표현이 뭐하지만 돼지우리처럼 그렇게 만들어 온 집들이, 내가 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은 아이고, 저기 중견되고 저기 돈 많이 갖고 온 사람은 또 좋은 데서 살았다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불쌍하고, 박 대통령이 씻었던 발 씻은 물도 그거 먹으려고 그냥 누구 말대로 백을 써야지 그 물을 얻어먹고.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동일하게 한다고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느니라. 그러나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뺏어가 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통제하고 구속하고. 하나님 나라,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을 두고 남의 양심을 상하게 하면서 억지로 자기 주장대로 식물을 먹는 것은 교회의 참 분위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의 믿음으로 이루어질 내면 세계의 것과 내세에 실현될 신령한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이 안동 서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위주로 펼쳐집니다. 먹고 마시고 경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하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해결된다고 재산낙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유물론적인 사관입니다. 공산주의적인 사관. 일단의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달리면서 유물론 사관에 근거한 유일신론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 문제, 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빵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생각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사탄의 역사하면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이 땅에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가까이 오고 있다. 나라의 개념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지 나라가, 땅을 되찾아야 땅. 두 번째는요, 나라 하면요 사람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 더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우리가 일제한테 다 빼앗기는 주권을 빼앗겼어요. 땅도 그 땅이고 백성도 그 백성인데 주권을 빼앗겼어요. 주권을. 이 주권을 사단에게 빼앗겼고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겼는데,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것을 되찾아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권 행사하실 분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믿음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형성되는. 그래서 111페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교통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교통하게 함으로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 갔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안에 진리와 간증들을 이웃들과 나누게 하며 증거하게 합니다. 곧 성도의 규제와 전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가슴이 통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곳에 임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의예요. 의인이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까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의롭게 된다면 의가 된단 말이에요. 타인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경쟁 상대가 아니고 싸움의 상대가 아니고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이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속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희락, 하나님 기쁨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1절, 2절, 또한 6절, 8절, 3절 읽었어요. 먹는 것으로 인해 형제들을 마음 상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라고 했어요. 의. 이제까지 우리는 의가 아니라 불의였었고 죄인이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다, 거룩하고 진리와 발음을 가까이 했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요 뿌리입니다. 그러나 불의가 들어와서 다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의라는 거예요. 의는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삶의 공의로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규진이요 진리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들 앞서 행하나이다. 그 의가 기초가 되고 뿌리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는 거룩이고 우리는 진리고 의롭게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신 그리스도로 출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의요 나의 기쁨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셔서 나의 의가 되어 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로 세운다고요? 의로운 자로 세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페이지로 291면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우리 주님을 나를 대신해 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내 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분 앞에 나를 뭐로? 의로운 자로 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로마서 3장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로 세우신다고요? 의로 세우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서, 그래서 이 의가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의 자랑이요 멸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넘치겠어요? 평안이 와요. 죄 지은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해요. 경찰차만 지나가도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얘기. 근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속량의 피 흘림을 받으시고 우리를 누구 앞에 세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가 돼서 그런 자에게 당연히 오는 것이 뭐예요? 평강, 에이넨의 샬롬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평강이 옵니다.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라는 얘기. 그러니까 의가 아닌 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이웃과 평강을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다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되었다. 여러분, 평안이 있고 화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평강이 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강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번. 화목.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래서 너희는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의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말없는 평강이 우리 속에 막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죄를 지면 불안합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어떤 죄도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다 토말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끊임없이 그들과의 평강을 찾아야 합니다. 이 평화의 관계가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드러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표징이 뭐라? 사랑과 화목하고 평강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마음에 평강이 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나의 인격 관계 속에서 부부 생활 속에 가정의 교회 생활에 평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가는 그곳에 평강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편안해.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편해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편안하고 또 평강을 주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평강이 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희락, 즐거워요. 즐거움. 우리 로마서 5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5장 1절 2절을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거기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화평을 누리자, 평강을 누리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 즐거워한다. 희락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으면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면 거기에 즐거움이 동반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거를 잣대를 삼아갖고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의가 왔고 평강이 왔고 희락이 왔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늘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제가 여쭤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또 말 못한다. 뭐 잘못한 게 이렇게 많으신지. 그래도 의인이에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뭐로 인정해요? 의인으로 인정해요. 그럼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마음에 뭐가 해요? 화평, 평강이 와요. 모든 사람들은 평강.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즐거워와 희락이 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자꾸만 사람과 만나면 부딪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지고 광야를 살아요.
광야는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 감격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다 헐어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와요. 그 기쁨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역사하시면 나의 내면에는 희락이 넘칩니다. 그분이 오시면.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갑자기 돈이 1억이 생겼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이제 돈도 안 기쁜가 보다. 갑자기 아들이 그냥 임원으로 승진을 했대요. 기뻐요? 안 기뻐요? 임원을 잘 모르는가 본데 이사로 승진을 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파워가 그만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제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고, 그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 돈만 있어도 기쁨이 넘치고, 세상의 자리만 조금만 올라가도 기쁨이 넘치는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희락이 넘친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뭐예요? 해답이에요. 해답. 백문일답이라는 말 아세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답은 하나. 요새 답이 또 하나도 그만이에요.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한마디로 해라. 돈.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느냐? 뭐 옷이 없다고 그런 얘기하지. 돈 없다고 해라. 아이고 차가 뭐 가다가 쓴다. 그런 얘기하지 마라. 뭐만 있으면 돼요? 돈. 아이고 집이 이게 너무나 초라하고 비좁다. 좀 큰 집으로 가고 싶다. 한마디로 얘기해라. 뭐해? 돈. 100문 다 물어도 답은 일답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물어도 마지막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시면 내 마음에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권이 가졌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육체의 가시 짊어지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건강하면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백문 일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방들이 많아요. 방들이 많은데 방마다 키가 다 틀려요. 이 짝에 있는 이 키를 갖다가 모르면 열쇠 누르면요, 이 짝 방 키를 갖고 저 짝 가면 안 열려요. 근데 신통방통한 게 있어요.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요 방도 열리고 다 열리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마스터키라고 해요. 다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열어요. 다 열어요. 주님이 왕자를 참으면 깨져가는 가정도 하나가 되고, 무너져가는 마음도 세워지고. 그래서요,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질문해도 저는 겁날 게 없어요. 뭐라고 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백문일답이에요. 백문일답. 이걸 잘 하신 분이 김중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백문일답이라. 뭐 해도 예수 그리스도. 뭐 사회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권을 잡으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권을 잡으시면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다 없어져요. 자기가 주인 되니까 문제가 커지고 힘들어지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평강이 되고 이제 내 마음에 희락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 옆 사람한테 우리 기뻐합시다. 보니까는 한 80%는 기뻐하는 것 같아요. 20%는요, 입만 기뻐합시다. 우리 온 몸으로 매일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이십니다.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기쁨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가 되고 평강이 있으면 뭐가 와요? 희락이 따라옵니다. 기쁨이 따라옵니다. 네, 기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갈구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열려요? 기쁨의 샘이 열려요. 기뻐요. 그분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엔 평강이 있어야 돼.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아. 관계가 깨진 건 뭐예요? 죄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없어지는 간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화평이 오고 평강이 오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이런 믿음이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막혔던 담들이 다 헐어지고 평강이 왔고 하나님의 샬롬이 왔고 하나님의 은총이 왔습니다. 하나님 평강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은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겁니까? 마시는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내 속에 오신 주님,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늘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